그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본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요셉의 삶은 가능성에 불과했습니다. 가능성.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꿈꾸는 은사가 있었지만 요셉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덜 익은 과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요셉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이 가능성의 범주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가 종으로 팔려간 다음부터 가능성의 범주에 있던 그의 능력과 은사와 총명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팔려간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숨겨져 있던 재능,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과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일찍 받을 수 있지만 그 은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성숙하게 되는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요. 그 기름은 장차 임금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즉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그리고 비로소 다윗은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경우에도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이 잘못되라고 그를 종으로 팔았지만 그러나 요셉 개인에게는 전화위복이 돼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 궤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미처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형들도 몰랐고 요셉 자신도 몰랐고 요셉의 부모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형들은 요셉이 잘못되라고 그를 종으로 판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 궤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에게도 새로운 발견이었고 요셉 자신에게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남들이 발견하는 때가 있고 자기가 발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둘은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어떻게 하였더라? 보았더라. 보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인이 봤어요.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 자신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능성만을 느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본인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또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신앙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의 신앙에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그건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남들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목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성도들은 그것 하나만을 신뢰하고 교회를 올 것이고, 또 목사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 목회에 이 분명한 리더십과 확신과 담대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교인들이 무슨 박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능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을 요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큰 설교가 중에는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들으면 짜증나는 목소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걸리적거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특송하시는 분들을 볼 때, 특송을 할 때 아마 성도님들은 왜 제가 항상 기둥을 쳐다보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기둥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직접 노래하는 분의 뒤를 쳐다보는 것보다 모니터로 찍는 것이, 사실 우리가 모두가 TV 세대이기 때문에 TV가 눈에 더 잘 들어오는 면이 있지요. 제가 옛날에 LA에서 신학교 다닐 때 베니힌 목사님의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LA의 큰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낮에도 집회를 하고 저녁에도 집회를 하는데, 저는 낮 집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가 방송 부스 옆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TV 모니터가 있었는데, TV 모니터가 옆에 있다 보니까 직접 무대를 제가 보는 것보다는 TV 모니터를 통해서 베니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 베니힌 목사님의 설교 자체도 은혜스러웠지만, 그분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이 가수가 있어요. 싱어가 있었어요. 아마 베니힌 목사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남자 목사님인데, 그분과 베니힌 목사님이 얼마나 콤비가 맞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콤비가 맞는지, 그분이 아직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중에 베니힌 목사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두 분이 함께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때는 두 사람이 같이 무대 위에서 같이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웬만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강단 위에 서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도들 보기에 저게 무슨 일인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콤비가 맞고 호흡이 맞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혼자만의 능력이나 혼자만의 퍼포먼스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이 큰 전도 집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능력과 은사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상황을 파악하고 영적인 콤비를 맞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 그렇게 콤비가 맞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온 다음에 사실 설교를 잘 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교는 웬만큼 원고를 잘 준비하면 누구든지 웬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할 때 결코 미리 준비할 수 없고,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을 흉내냄으로써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인비테이션을 하는 것. 그 말은 설교를 끝내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을 결신을 시킨다든가, 또 어떤 병자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미니스트리, 설교가 끝난 다음에 따르는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은 흉내낼 수 없고 미리 준비할 수 없고, 그건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 제일 저에게 큰 도전으로 와 닿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교단체에서는 그 시간을 미니스트리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통성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성도들 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보고 배우고 자기도 해보고 터득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에도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설교는 끝났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한 패턴을 따랐죠. 예수님이 가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는 중에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끝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때마다
시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매번 달랐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가보면 그분은 벌써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전도 집회를 했지만 설교를 끝낸 다음에 늘 똑같은 방법으로 인비테이션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주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하지요. 인비테이션이란 말은 초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하면 뒤에 있는 성가대가 늘 똑같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늘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청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초청이 시작이 되는데 그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매번 그런 식으로 집회를 인도했지요. 이것이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어디에서 집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럴 로버츠 목사 같은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비테이션 하는 방법은 또 달라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을 초청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기도받기 원하는 병에서 낫기를 위하여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래서 이제 프레이어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강단의 의자에 아주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기도를 하는 방법을 썼고 그리고 정말로 이 강한 영역을 가진 분은 사람들을 아예 한 사람씩 부르지 않고 이 회중 자체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도록 한 그런 분들이 진짜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캐트린 쿨만이라든가 뭐 존 윈버라든가 그 이외에도 제가 모르는 많은 분들은 이제 누구를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젊은 뭐 예컨대 20살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오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사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라든가 하나님께서 오늘 신앙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나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회중 중에 있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본인도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회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알 리가 없는데 내가 가진 문제를 저분이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신비한 경험이죠. 신비한 경험이죠. 뉴욕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김남수 목사님이란 분이 한번 그 설교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젊은이였을 때 어느 부흥사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어떤 젊은이가 젊었을 때 주의 종으로 헌신을 했다가 용기가 없고 또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힘들고 그랬다가 회개해서 나중에 주의 길로 돌아왔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설교를 마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와 있다 그러더래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말한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아가지고 저건 내 얘기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 본인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리 이 설교자에게 그걸 알려준 게 아니고 설교자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예화를 들게 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성령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성령이 알려주신. 그래서 그대로 말했는데 정말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셔.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건 전혀 신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런 초청을 하지 않지만 오히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LA 한인교회에서 대학부를 맡아서 따로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는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낌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여기 있다. 이건 제가 스스로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누가 일어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는데 제가 임의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일어나요. 신기하죠? 아니 가능성, 이 probability를 따져도 그런 느낌이 없더라도 한두 사람은 그럴 사람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는 경우에 그런 말을 했다가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집니다.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지고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임의로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서 오늘 이런 사람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의별 경우가 많아요. 별의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령의 주시는 느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단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아무도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만일 사람들이 민망해하면 어떡할까? 그런 리스크가 있지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 제가 우스워지는 것은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집회가 예배가 은혜롭게
끝내지 못하는 것은 그건 리스크죠.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썰렁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국 목사가 말로 성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런 모든 것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설득해서 마치 세일즈하는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처럼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성령이 사람들의 영혼을 감화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비한 역사입니다.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압니다. 신비한 역사, 아주 스피리추얼, 아주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것과 감정은 어떻게 다르냐? 그건 경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감정은 달라요.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가 여러분은 다 이 금요 심야 기도회에 자주 오시고 정기적으로 오시고 익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호기심이 있더라도 오기를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마 저도 강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손님으로 참석한다면 저도 마음속에 뭔가 두려운, 꺼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고 때가 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뭔가 자기가 나는 이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이런 자리에 과연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내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만일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면 우리 모두는 의자 아래 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 자신의 부정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주저함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주저함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고 숨고 또 주저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심각한 뭔가 회개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버려야 될, 회개해야 될 그런 어떤 추하고 또 더러운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경험해 본 분은 압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다 주저하고.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그 배에 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순간에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거룩한 분 앞에 자기와 같은 죄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떠나소서. 물론 그 깊은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떠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지지 않는 한. 적어도 무태 가서 떠나소서 그래야지. 깊은 데 가가지고 주님이 배를 타고 있는데 나를 떠나소서 하면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어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대책이 없는 말이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내가 떠난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 임재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평소에는 그냥 젊은이로 보였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닌 예수님에게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저는 그 설교 시작할 때 설교 제목을 먼저 말하지 않지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고 설교 제목을 먼저 말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설이 소설가가 그 본론을 말할 때 소설의 제목을 말하지 않지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대지라는 이름으로 이 스토리를 나눠보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지요. 셰익스피어가 나는 오늘 맥베스라는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과 스토리를 나누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설교의 제목을 말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설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이유 제목 속에 설교의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도덕적인 결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 자기가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변명은 잘합니다. 자기가 약하고 시험에 들고 자기가 어떻고 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데는 달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도 그렇고 실제 우리의 현실에도 그렇고 자기가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를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이
자기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이 이유를 읽어보면 납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왜 무리가 아닌지 납득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아마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몇 번 두고두고 읽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요셉 같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 그런데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런 이후의 벌에 대한 위협이 아닌 이제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고려할 때 결코 정당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건 우리가 평소에 그런 식으로 적어도 교회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지어서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그 이후에 어떤 대가라든가 벌에서 찾으려고 하죠.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지옥 간다,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얼마나 신임을 하고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데에서 이 죄는 정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사례를 찾아보면 그것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사무엘하 12장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479면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다윗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7절부터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대면하실 때 그냥 죄를 지적하고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주인의 처를 내 품에 주었고. 와, 대단한 일이죠. 주인의 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열거하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